61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감독권의 발달 가운데서 마지막 요소입니다. 7번. 당시 초대교회는 형제 사랑에 크게 힘을 썼고 특별히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더욱 일치 단결하면서 서로 돌보았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의 감독이었던 우르반 1세가 로마 전체에는 기독교인 거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AD 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는 약 1,500여 명의 과부와 또 그 밖에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아라비아, 갑바도기아에까지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활동도 펼쳤습니다. 정절을 중히 여기는 정신은 종종 다소 소극적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초대교회의 이 결혼의 정당성과 소중함을 인정하긴 했지만은 그 시대의 결혼은 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자가 따라서 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평가가 받기도 했습니다. 재혼은 더 좋지 않게 생각이 되었고요. AD 306년경 스페인에 있던 엘베리스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지방대회에서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까지 결의할 정도였냐면 추방. 상당히 도덕적인 수준이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자는 독신이 좋다고 하는 사상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아직 강제적으로 규정되어지는 않았습니다. 독신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수도원은 아직 이 시대에는 없었지만은 번잡한 세상 생활을 피하여서 혹은 박해를 피하여서 산과 들러 나가서 온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중히 여겨졌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시키는 풍습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은 그냥 존경을 넘어서가지고 특별하게까지 하게 돼.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표상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기 중엽부터는 이들에 대한 유물이 존중되기를 시작하고요. 그들의 무덤에서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순교자들의 순교일에 맞춰 가지고 무엇을 행했는가 하면은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누구누구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을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약간은 좀 적극적이다 못해서 좀 심한 경우까지도 나타났습니다. 3세기 초부터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고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헌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교자 다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수절자들도 존경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11장 오늘 들어가서 로마 주교의 우월권 확립에 기여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AD 2세기 말경 되면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 지역 교회에서 어떤 제도가 확립되어져 갔느냐면 첫째, 지역교회에서 성직제도 또가
확립되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 감독에는 주교와 목사의 기능으로 나누어서 보았고요. 역할과 권위가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크게 신장된 특징이 바로 초대교회 2세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도 로마 교회가 그 역할과 권위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크게 신장이 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 이그나시우스라든지 폴리갑과 같은 그런 감독들이 아마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감독은 이제 교회의 여러 은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초대 교회 때 성령께서 담당하셨던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그나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 없이는 아무 일도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상당히 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의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된 것이 바로 2세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2번을 보시면 지역교회에서는 감독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런 특별한 지위를 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온 세상 모든 교회의 감독과 같은 위치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비중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뒷 배경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과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보고 있는 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가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회 역사에서는 퀘스천 마크 내지는 노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를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한 것 같이 일부 역사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천주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회에서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제1대 교황으로 누구를 자리에 올려놓았냐면 베드로 사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영향력,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천주교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과 특성상 연결을 시켜가지고 베드로의 사도권과 함께 바울 사도의 순교의 모습을 같이 같은 맥락에서 놓고 다루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우위성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 내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지만은 AD 100년경에 이르게 되면은 로마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집니다. AD 93년에서 97년 사이 보면 로마 교회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클레멘트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안에는 마치 형이 아우에게 말하는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자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요.
유력한 인물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제2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AD 135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로마와 같은 지도권을 다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로마는 영지주의 몬타누스 파와의 이단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존경은 무한대로 자꾸 커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사도신경과 신약 정경이 또 결정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뿐이었기 때문에 이단에 반대하는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를 또 사실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도 한몫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칸스탄티노플 같은 교회들은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와 견주게 되어지겠지만은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 큰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알렉산드리아도 지역적으로 또 안디옥도 예루살렘도 이렇게 차례차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결국 로마 교회가 남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로마 교회는 감독권이라고 하는 로마 주교의 우월권 확립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AD 185년에 쓴 그의 글에 보면 모든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교부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로마 교회가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무엇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냐면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로마 교회가 훨씬 더 부유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거의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회가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한 교회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로마 교회가 왕성할 때 상대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AD 2세기 소아시아 또 시리아가 제국 판도 내에서 가장 기독교화되어 있던 에베소 또 안디옥 같은 교회가 유수한 기독교의 중심지였는데,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 간의 부활절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될 때 로마 교회의 주장은 소아시아 교회들의 주장을 이기고 또 권위를 행사함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조차 로마 교회의 위상이 견고하게 되어져 나갑니다. 유대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 쇠퇴가 이어지고요. AD 2세기경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의 쇠퇴가 이어지면서 AD 200년경이 되었을 때 로마는 어느덧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고요. 로마의 감독은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와 로마의 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칭호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AD 3세기 가면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에서 큰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칼타고 같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의 교회들도 제국의 수도 교회였던 로마 교회의 지도력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력, 지도권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드린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권의 강화되는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번, 대도시 교회였기 때문에 유력자가 많았고요. 전도라든지
구제, 회당 건축비 부담으로 세력이 점점 집중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로마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라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방천도로 말미암아 로마의 수도권을 로마에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로마 감독의 지위를 많은 교회들이 중하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오 1세와 같은 유능한 감독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디카 회의에서 로마 교권에 대한 우위성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 1세를 잠깐 보면 로마 감독은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도 한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때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집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시느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죠. 자, 이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천주교에서는 보았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게바라 불렀던 그 반석이라고 하는 단단한 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반석,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시 대명사 아닙니까? This rock, this rock. 그러니까 이 this rock,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에게다 설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반석,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사도적인 어떤 계승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코너에다가 딱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지금 망언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죽다니요? 왜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엄하게 자기가 인간적인 감정을 다 동원해서 꾸짖었습니다. 거기에 간하여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rebuke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덜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럴 때 오케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똑같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그랬다면 결국 로마 교회는 나중에 변해서 사탄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한 번은 반석으로, 한 번은 사탄으로 들었다면 한 번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교회가 타락하고 실추하여서 사탄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한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은 뭐냐면, 그렇죠,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을 놓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을 했냐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위에다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고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상당히 일방적인 해석을 합니다. 요 뒤에 말씀은 숨기고 이 앞에 있는 말씀만 강조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의 어떤 개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바로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해석을 한 것은 지금도 성경상의 가장 큰 과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권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성경적인 해석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끌어왔던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3번, 교황주의의 발전 과정과 교회론을 볼 것 같으면 AD 451년경에 로마 교회는 이제 거의 다른 지역 교회들, 예를 들면 칸스탄티노플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런 모든 교회들 위에 수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고, 이 베드로가 로마 관구의 첫 번째 주교,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교황들은 이 베드로를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면서 로마의 교황이 기타 대관구의 다른 관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선까지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AD 600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AD 590년이 되겠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로마 주교라든지 로마 감독, 로마 교회의 우위성을 주장을 간간히 해왔지만은 AD 590년, 약 600년경에 이르면 교회사에 아주 중대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첫 번째 교황이 되는 인물입니다. 본인은 교황이 되고 싶은 마음도,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떠밀려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된 다음에 상당한
정치적이고 또 조직적인 기술을 발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로마 교회의 감독 제도를 다른 감독들보다, 주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기능성으로도 월등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로마 교황의 보편적 수위권을 주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800년경에 이르면 로마의 교황이 보편적 법적 수위권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에 나타났는데 그레고리 7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힐데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독일 황제였던 헨리 4세를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굴복시키면서 교황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냐면 성직 임명권, 수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파면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나중에 황제까지도 퇴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말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집니다. 이 그레고리 1세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은 교황이 되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사면권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주장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4단계를 지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요즘 시끄러웠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4단계 회개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벌써 오래전에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습니다. 4단계 회개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이 4단계를 지나가야 진정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참회입니다. 참회.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 사죄 선언이 뒤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그레고리 1세가 기술적으로 이 죄에 대한 단계, 죄의 용서의 단계를 기술적으로 4단계로 잘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가 주장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무슨 권위가 주장이 되어지느냐면, 주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주교에게 나가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다 컨페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개인적인 일일이 자기의 혀로 입을 열어서 일일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주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죄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내게 회개한 당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면, 이제 당신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혹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죄 용서의 4단계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주장을 하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자리를 공고히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중요하죠? 사제권이 주교에게 주어지는데 이 주교를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황이 하는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주교의 자리보다, 감독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서 본인들이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머리가 될 수 있는 교황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벌써 초대 교회에서 약 600년, AD 600년경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는 590년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이 지난 최근래에 4단계 회개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해가지고 회개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파고드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4단계 회개? 제가 알기에는 아마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4단계 회개일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진정한 죄 용서를 얻고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옥수 같은 사람은 구원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고, 권신창과 같은 사람은 죄 사함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교주가 되는 이요한 같은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약간 이설화되어지고 잘못되어진 해석 같은 것들이 교회사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콜렉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네들에게 알맞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색해서 나름대로 지금 설명하면서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잘 배워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서 이미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재탕을 하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유혹하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그 신앙의 지식 세계를 아주 이렇게 다니면서 아픈데 잘 모르는데 취약한 데를 갖다가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는 벌써 교황 제도권이 만들어지면서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 지나가기 전에 벌써 초대교회에서 벌써 잘못된 길로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미 불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편에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그레고리 7세 때가 이르면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시대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교황권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AD 1215년이 되면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고 하는 천주교회의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화채설을 공식화함과 더불어서 사자의 권한을 강조하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과 사도들의 뒤를 계승한 주교들만이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고 확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기억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암브로스 감독과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어떤 그 부딪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시민들을 약 6,000명 정도 무차별 학살을 했을 때 로마 감독으로 있었던 암브로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성만찬 금지를 시킵니다. 상당히 강경한 징계지요. 황제에게도
교회 와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금지를 시킬 만큼 암브로스 감독은 상당히 대쪽 같은, 그리고 상당히 직선적이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만찬 금지 징계를 받고 나서 약 6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다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 spiritual authority를 암브로스 감독이 잘 사용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전례로 남아가지고 어떤 권세보다 어떤 권세가 더 높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르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53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다가 누구 시대에 오면은 비슷한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 친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헨리 4세 시대에 오면은 아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헨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주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서 했겠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레고리 7세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4세는 로마 주교를 자신의 직권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로마 교황의 보편적 수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 사이에 감정이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를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교회에서. 성만찬 금지만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헨리 7세는 약관 27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경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를 출교하니까 헨리 4세의 왕으로서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자,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헨리 4세는 어떤 방법과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다시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려고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 1월 달 카노스라고 하는 곳에 수양을 와 있던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서 헨리 4세는 카노스라고 하는 곳에 휴양차 와 있던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레고리 7세가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4세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맨발로 눈 위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을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바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일개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라고 하지만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려 3일 동안 안 만나주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그런데 보통 날도 아니고 1월달 가장 추운, 눈이 얼음이 덮여있는 그곳에서 맨발로 참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교황의 비서들이, 교황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 정도면은 죄를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3일 지나고 난 뒤에 4일째 되는 날 카노사 성의 문이 열리고 헨리 4세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을 알련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한 교회의 수장을 만나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진정으로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사실은 처음 암브로스 감독이 행했던 교회의 권위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헨리 4세가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황제로서 자리를 차지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때 용서를 빌면서 수치를 당했던 그 굴욕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헨리 4세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힘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주변에 있는 왕들과 장군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 상당한 군사력이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결국 어디로 진격해 들어가느냐면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헨리 4세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레고리 7세가 황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게 되느냐면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페인 지역 가까운 곳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지역에 있는 여러 왕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에 진격해서 헨리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잡으려고 보니까 벌써 달아나고 없는 거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황제가 그 교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자기는. 그런데 죽였다가는 또 이 교회에 대한 큰 권위 앞에 도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용서를 하고 다시 물러나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레고리 7세가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했다고 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돌아왔지만 우라병이 도져가지고 1년 만에 그레고리 7세는 죽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기의 발밑에 꿀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겨우 로마 감독으로 돌아와서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우라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1년 안에 세상을 떠나고 말하죠. 천주교회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레고리 7세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역사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몇 년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명대로 못 살았겠죠. 한 58? 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 교회에 들어오면 개신교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정확한 분리를 보느냐면 교권과 세상의 교권과
교회 교권과 세상의 세속권과는 완전히 분리하는 스테이트 그리고 철치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따로 생각하는, 그래서 서로 돕되 서로 보조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교회의 권위가 세상에 막 간섭하고 세상의 권위가 교회를 막 간섭하면 결국은 혼잡한 일밖에 생겨나지를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할 거 아닙니까? 쫓아내고 잡으러 가고 죽이려고 그러고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는 필요한데 정치는 사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필요한데 악하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과 재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교리 논쟁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교리 논쟁으로 나타납니다. 이단 지도자로서는 아리우스 그리고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정통파 지도자로는 아타나시우스와 호시우스, 그리고 바실, 리사의 그레고리, 나시우주스의 그레고리, 히포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관된 종교회의가 있다면 니케아 공의회 AD 32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있었던 칸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주로 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수용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성부와 무슨 본질이라고요? 이게 다시 쪽으로 가는 거네요. 한글로 건너가면 안 되나요? 칠판을 잠깐 사용할까요? 잠깐 칠판을 와 동일 본질이시다.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은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사 본질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등하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내려지게 된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호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호시우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더 보시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호시우스에 대해서는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파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유력하였음. 알렉산더, 그리고 골도바의 호시우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격려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협력했냐면 두 주인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때 살아 있었던 칸스탄틴 대제입니다. 칸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는 기독교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자기를 반대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륙 안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동일 본질과 함께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아리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유사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신학자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 논쟁을 시작을 하고 아리우스의 그 설명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였고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교계에 많은 협력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호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주인설을 통해서 아타나시우스를 격려하는데 호시우스는 누구의 자문을 맡고 있었냐면 칸스탄틴 대제의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스탄틴 대제를 설득을 하여서 첫 번째 가장 큰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거기에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이 유사 본질을 주장하면서 나타났는데 아타나시우스는 동일 본질을 주장을 합니다. 칸스탄틴 대제가 볼 때는 유사 본질이든 동일 본질이든 자기하고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인 왕이지 종교는 어떻게 되든지 큰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양 세력이 대륙 안에서 부딪히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때 호시우스가 두 주인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두 주인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인은 두 왕국을 각각 다스리는 왕인데 하나는 지상왕국, 하나님께서 지상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왕국의 왕으로 황제를 세우신 겁니다. 이미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지상왕국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흡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호시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 왕국은 교회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상 왕국의 왕은 황제이시지만 교회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여, 당신은 전쟁, 밀배한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여러분의 군장과 군기에 새겨 넣은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보느냐, 두 번째, 신이 아니라 신과 가까운 인간으로 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시고 신과 가까운 인간이시라고 한다면 당신의 왕국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칸스탄틴이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나를 분명히 지상 왕국의 왕으로 황제로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비슷한, 신과 비슷한 인간이시라고 하면은 내 왕국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는 긴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회의를 소집하라. 그것이 제1차 종교회의 니케아 공회를 열게 되는 뒷배경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 주인술이라고 하는 호시우스의 설득이 없었다면 아마 칸스탄틴은 유야무야 지나갔을 겁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결론도 교회 역사에 매듭짓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주인설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의 견해이고,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론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칸스탄틴 대제는 누구 편을 협력하게 되었겠습니까?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주장하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쪽을 지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사 본질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최종적인 결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칸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이용하여서, 속된 말로 하자면 이용하여서 두 주인설에 대한 설득 때문에 결국은 동일 본질이야말로 기독교의 정통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듭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그냥 우리가 말로는 쉽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러지만 그 뒤에 들어있는 수많은 비화들과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조사하고 연구해보면 상당히 심각하고요. 거기에 정치적인 것, 교회적인 것, 별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이 아타나시우스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25세인가 26세밖에 안 된 일반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는 발언권만 겨우 얻어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밝힌 한마디의 견해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정통적인 교리를 확립하게 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겠죠. 그렇게 해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경계선이 확실하게 맺어지게 된 겁니다.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게 뭐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데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여러분 도마가 부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로다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독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단 지도자로는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른 이단적의 결론에 있어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정통파 지도자로서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시릴, 또 데오도르, 그리고 레오 1세 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관된 종교회의는요, 칸스탄티노플 공의회와 함께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449년에 있었던 에베소 도둑총회, 말이 좀 그렇죠?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먼저 해버렸다 그래서 도둑총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붙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와 같은 여러 연관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독론에 관한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용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고 나뉠 수 없는 두 본질의 한 인격체이시며, 한 가지 여러분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Mother of God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중요한 회의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학적인 논쟁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나 정통적인 교리들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잘 보시고 넘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도나티스트 논쟁이라고 하는 또 이념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단 지도자는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정통파 지도자는 케킬리안과 히포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연관된 종교회의는 아를로 회의라고 314년에 있었던 지방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수용된 결론은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나중에 지나치게 주장되어져서 결국 로마 교회가 저걸 수용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잘못된 견해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펠라기안 논쟁. 이건 또 나중에 어거스틴과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뤄본 건데 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펠라기안 논쟁에 있어서 이단 지도자는 펠라기오스와 코엘레스티우스 그리고 존 카시안, 아를레에 있던 케사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정통파 지도자로서는 제롬 그리고 히포에 있던 어거스틴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연관된 종교회의는 에베소 공의회 431년과 오렌지 회의라고 하는 529년에 열렸던 지방대회입니다. 거기에서 수용된 결론은 뭐냐? 반어거스틴주의. 다시 말하면 일반적 은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자신의 내면적인 죄성을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은총에 대해서 이미 배웠을 겁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각각 무엇을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지식. 지식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것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누구를 설치하라고 주신 거냐면 하나님을 설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려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라고 하는 지식이라고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뭡니까?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팔라기안과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어거스틴과 팔라기우스의 교리적인 차이가 잠깐 설명이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은 몇 가지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리고 아담은 죄로 죽고 범죄 여부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담의 죄가 3번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영향. 그리고 네 번째, 유아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세례 시에 사죄하며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팔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1번, 의지와 노력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느냐, 개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에게만 죄가 있고 전 인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새로 태어난 유아는 아담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요. 다섯 번째, 율법으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땅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팔라기우스는 418년 칼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라기우스와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약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좀 상호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리키고 있던 신학적인 교리가 상대적으로 아주 조속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많이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 어거스틴은 원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펠라기우스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순전히 어떤 죄입니까? 개인적인 죄라는 겁니다. 개인. 아담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지 우리의 인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에 대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답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거스틴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은 무슨 결과로 온다고 봅니까? 죄의 결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원죄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죽는다고 보느냐면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사실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다 죽음으로 가도록 출생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자, 펠라기우스는 당연히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가 자연적으로 자기의 생을 다 마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냐면 유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 자체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no question.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정확한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릴 때 유아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유아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성한 뒤에 암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에 세례를 줘야 된다, 주어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간은 나중에 여러 교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애나 베프티스트 재침례파에서는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노 코멘트.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맥락이 이렇게 쭉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유의지. 둘 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어필을 했을까요? 펠라기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쪽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추종자를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하나 발생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거스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뭐 할 수 없다? 예.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펠라기오스는 뭡니까? 자유의지가 박탈당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원죄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고 자유의지는 박탈당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펠라기오스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은혜는 가항력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싶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펠라기오스가 주장했던 이 6가지의 내용은 모두가 다 이단으로 잘못된 것으로 정죄를 받고 파문당하고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펠라기오스와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논쟁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믿어야 된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러분, 침례교에서 발행하는 교단 잡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단 잡지의 타이틀이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라는 건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보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지금은 뭐 많이 고인이 되어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지금 도착해 있지만은 침례교에서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집회를 하면은 다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알터 콜이라고 해서 믿을 사람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제 보통 구원의 초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지금 믿으면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면 되느냐는 문제죠. 내가 지금 자유의지가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박탈당하고 진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선이 아닌지를 확실한 모호한 개념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그렇죠.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요. 모든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을 우리가 가리켜서 카버는 키퍼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예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사람의 범죄와 연결이, 그걸 가장 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믿음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은 it's a living thing. 이거는 믿음은 사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 사한 요소가 발견될 수가 없죠. 여러분, 무덤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자, 내 말을 오늘 들은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야 다 일어나십시오 믿는다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에 갇혀있고 사망에 속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원의 선물이 와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장 초대교회에서 잘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고 있는 은혜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론, 기독론 2단 등등 몇 가지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2가지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그때 다 모든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